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목은 일곱 인으로 봉한 책,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뭐 했대요? 들었대요? 봤대요? 본 거예요.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어. 책이 있는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라서 이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하고 있을 때, 자, 오른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전부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야. 그러니까 이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거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나 이 책을 받을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책. 신적 능력을 가진 이 책, 완전하고 비밀이고 이 안에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냥 전해줄 수가 없어요. 왜? 안 들리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전해줄 수가 없어. 근데 이 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이 책이 아니라 양피든 파피루스든 두 개 중에 하나로 기록을 했을 텐데, 양피는요 한쪽 면만 기록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안팎이라 그랬잖아. 안과 밖에 말씀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파피루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팎에 말씀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거기다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다는 거죠. 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을 한번 보실게요. 22장 18, 19절.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어떤 것이 들어가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못 가. 천국 갈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팎으로 기록돼 있다. 그래서 이거 일곱 인이라고 완전하다는 거. 완전해서 완전한 분만이 이것을 받을 수가 있고 일곱 인을 뗄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 완전한 게 있을까?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에스겔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어떻게 패역하다고? 고칠 수가 없이 패역하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전파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으로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제 말씀이죠. 먹으면 나가게 돼 있으니까.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치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제 이 에스겔한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 거기 어떤 글들이 있나 봤더니 애가 슬픈 노래야. 애곡 통곡하는 거예요. 재앙의 말들이 기록하였더라.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빽빽하게 안팎으로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애곡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일곱 인으로 인봉된 이 책은 누구만 가질 수 있냐? 완전한 자. 완전한 자만 취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천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죠.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천사장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이 힘 있는 천사가 3번 나와요. 3번. 10장 1절에 한 번 나오고 18장 21절에 이 힘 있는 천사가 하나님이 수행하라고 말씀 주신 거죠. 외쳤다는 건 뭐냐면 전 우주에 이 말씀이 다 퍼졌다는 소리야. 다 퍼진 말씀 선포하라, 전파라,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가져가며 펴며,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천사도 못 떼요. 왜? 천사 완전한 영이 아니거든요. 피조물이야, 피조물. 피조물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히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럼? 창조주만 가능해. 완전한 자만 이 봉안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떼시면 되잖아. 이 인봉된 책을 떼면 되잖아. 근데 이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 책을 누가 펴며 뗄 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소리를 듣고는요, 놀래가지고요,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늘 위에 천상계에 있는 천사들도 할 수가 없고요, 땅에 잘난 사람들도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선자들도 이걸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해? 완전한 자가 아니야. 죄인이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 누구도 성인 군자도 이것을 받아서 뗄 수가 없어. 그럼 땅 아래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도 안 된다는 거야. 사단 마귀도 안 된다는 거야. 사단 마귀를 멸하러 왔는데. 근데 어떤 자만 뗄 수 있어요? 완전한 자. 완전한 자. 뭐 도자기 땅땅 7개가 찍혔다는 게 아니고 완전해가지고 완전한 자만 이 책을 받아서 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26절까지. 내게 토단을 쌓고 흙을 쌓아요. 흙을 쌓고 그에 너희 양과 소를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 번제와 화목제가 뭐다? 죄입니다. 죄인인데 이 양한테 내 죄를 전가시키고 흠없는 양과 소가 이렇게 바쳐지는 거잖아. 이게 번제와 소제를 드려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곳에서 내가 내려서 복을 주리라 너희에게. 그런데 너희 이렇게 하지 말래요. 네가 내게 돌을 단을 쌓거든. 근데 이 돌로 단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야 이거 삐죽 나왔네? 그 징으로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다듬어 가지고 단을 쌓지 말래요.
네 노력, 네 손이 들어가면 부정해져. 그러니까 너는 돌이 삐죽하게 생겼든 동그랗게 생겼든 단을 쌓는데 네가 노력으로 그걸 다듬어 가지고 네가 볼 때 아름답게 해서 드리지 말라는 거야. 생긴 대로 드려라. 그렇게 네가 종으로 찌면 징으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다. 안 받는다 이거예요. 네 거 들어가면 나 안 받아.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그러니까 높이 쌓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밑에 쌓아 올려. 내가 올라간다는 거는 네 하체를, 네 부정을 드러내, 더러운 걸 드러내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구약에는 제사 지내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셨지만 지금은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왔어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해주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영이 계시면, 그러니까 거듭났으면 네 생각대로 살 수 없다.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 육신대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거는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잘 알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정 안 하세요. 뭘 보고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 삶을 보고 안다 그랬더니 네 말로 안다는 거 아니야. 열매를 보고 아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누가 이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근데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이 펼자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크게 울었다는 게 뭐냐면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 창세기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뭐라 그래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래. 유다가 뭐라고요? 찬송.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 능력, 힘이 있다는 거야. 누가? 유다에서 나온.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지. 사단 마귀.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그 야곱의 아들 12 아들인데 그 자손들 있잖아. 그 많은 자손들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데 너희 아비의 머리가 될 건데 그들이 네 앞에 절을 한대요. 절을 한다는 거는 유다 자손이 뭐지? 통치한다는 거야. 통치. 유다야 사자, 너는 사자 새끼야.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손에 잡히면 무조건 죽습니다. 사자 앞에 잡히면 죽습니다. 찢고는 올라갔다는 거야.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의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거예요. 홀이 규가 왕의 그 지팡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렇게 쭉 연결되어질 건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걸 누가 펴요 하고 통곡했어. 울었어요. 전 우주에 아무도 펼 사람이 없는데 누가 피냐고 이렇게 울 때, 통곡할 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4장에서 24장로를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24장로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어. 그들이 누구다? 믿음의 대표들이라고 했어. 구약의 신약의 믿음의 대표들이 24장로인데,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 장로가 내가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자, 다윗이 먼저 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났어요? 다윗이 먼저 났죠? 근데 왜 다윗의 뿌리라 그래? 뿌리.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야. 근원이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한테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지 않고는 절대 행하지 않는데요. 아모스 3장 17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는 일은 선지자들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있지? 이거는 우리가 말씀 안 봐서 그래. 선지자들이 다 말해 주셨어. 다 말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탁 일하시고 이게 아니야. 미리미리 다 알려주셔서 준비하라, 이거 준비하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준비해. 근데 준비 못 해가지고 이런 대환란 속에 죽임을 당하는 걸 왜 당하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믿지 않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본인이 스스로 가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본 자손들이 이를 갈며 통곡한대잖아. 말씀 미리 받았는데 그걸 안 들었거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알려줬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도 똑같이 아모스와 같이 미리 알려줬대잖아. 알려줬다. 왜 이렇게 미리 알려주셔요? 심판한다고 미리 알려주시지? 심판 받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길 다 만들어 놨어. 그럼 심판 자리에 가지 말고 내 말씀 순종해서 심판에 가지 마라. 이게 사랑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계시록 7장 13, 14절. 장로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 핏부림을 받았다. 순교자들이라는 거야. 순교자들, 순교적인 삶을 산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없는 거죠. 예수로만 살은 자들이니까 순교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자, 히브리서 7장 14, 15절. 이 한 군데만 있으면 우리가 이거 진짜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40여 명이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난때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정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깨달아 기록됐나. 히브리서 7장 14. 우리 주께서 유다로 따라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유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멜기세덱은 족보에 있지 않아요. 평강의 왕 예수를 묘사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이야,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기록을 하신 거죠. 룻기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 룻기서 1장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와 같이 가라 그래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이거 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팔자 피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가봐야 고생만 한단 말이야. 시어머니 복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나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가 말하기를 그래 가자.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에 가니까 뭐 다 팔고 나왔는데 뭐가 있어. 거기서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해. 근데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해. 누구 만나냐 거기서? 보아스. 부자 사람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저 과부가 누구냐 저 여자가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친족이야 보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하인들한테 야 너 말이야 그 곡식을 좀 많이 쑥쑥 떨어뜨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룻이 잔뜩 가져가. 이건 누가 그렇게 한 거야? 보아스가 이 룻은 몰랐어. 근데 보니까 곡식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어머니 오늘이요 곡식을 이렇게 많이 주었어요. 어느 밭에 갔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보아스가 너와 함께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줘. 보아스가 쉴 때에 그 이불에 발꿈치에 들고 들어가라. 이거 그러면 죽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 보아스는요 아내로 맞으려면 빚을 다 탕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빚 다 탕감해주고 이 여자 먹고 살게 해줘야 되잖아. 이게 자기 희생이야. 사랑이고 보아스는 다 했어. 그래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누굴라? 오벳을 낳아.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야. 이새의 아버지. 그리고 이 오벳이 누굴라?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자, 이사야 11장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은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를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가 뭐라 그래요? 유다 지파에 나온 예수께서 그걸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이것이 3절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으로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람의 혈통으로는 다윗에게 났고, 하나님 신적으로는 영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는 거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권세 힘을 다 줬대. 선지자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말씀을 다 증거해 줬대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별 보고 오잖아요. 그 별은 왕의 별이라고 해서 새벽별, 캄캄한 밤에 큰 새벽별, 광명의 새벽별이 딱 뜬 거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 연구하다가 오잖아요.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셔요? 하고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여러 군데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주고 계시죠. 보니까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7인으로 봉인된 책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안 떼시고 기다리실까? 왜 하나님 뗄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떼시고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떼시면 문제 생겨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시죠? 잘 알으셔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거 떼시려면요, 예수 보낼 필요가 없어요. 야, 죄 다 사라져. 죄 없어져. 그럼 마귀들도 함께 있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보낸 목적이 뭐예요? 죄를 끝내시려고 보내시는 거야. 사단을 끝내려고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사시잖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과 똑같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종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발을 닦고 다니시는 거야. 사람들의 발을 닦고 다니시고 필요한 것 해주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증거하고 밥 먹을 식사 겨를도 없이 또 집도 없었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쉴 곳이 없구나. 이렇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누군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이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길을 만드시고 계셔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사단을 끝내셔야 되는데 사단은 몰랐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셨네. 완전히 이건 사단 마귀의 패배야. 머리가 박살 나버려서 끝났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박살내시고 죄를 다 끝내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살리시고 완전히 끝내셨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면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노예인 너를 내가 샀다. 이거예요. 노예는 절대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누구도 노예를, 걔는 다, 노예로 태어나면 다 노예니까. 근데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넌 내 자식이야. 그럼 자식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뤘다 뭐냐면 내가 죄값을 다 치렀고 너희를 그 죄의 노예, 죄의 종에서 너를 건져냈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그냥 살아야 돼. 주님의 은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해놓으신 사실대로. 아, 난 그래도 노예야. 이러면 답이 없고요. 답이 없고. 야, 내가 널 샀어. 우리 전부 죄의 종으로 살아왔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 근데 힘이 센 마귀를 지배하는 마귀의 목을, 아까 수자자 목을 잡는다 했잖아. 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목을 십자가에서 잡으셨단 말이야. 끝내버렸다고요. 그래 놓고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나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해방시켰어.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대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해버렸거든요. 끝났거든요. 다 이뤘거든요.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의 일곱인을 떼시리라. 6절 또 내가 보니 계속 눈을 뗄 수가 없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하나님의 자리죠. 내 생물과 피조물의 대표들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들,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왜 예수님이 섰다고 안 그러고 어린 양이 섰다라고 할까? 자, 어린 양이 있는 데가 아니고 뭐지요? 어린 양이 서요? 섰다는 건 승리했다는 거, 승리.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알아요? 저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속죄 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러시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길 뿐만이 아니고 대속물, 너희들 대신해서 죽을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처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도살되었다, 살육되었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은 그런 일이 없잖아. 응? 살주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내 뼈를 셀 수가 있다. 내 뼈를 셀 수가 있다. 이 고통 가운데 죽으셨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게 보였어요. 이게 믿어져요. 너희들 노력해서 된 거 아니야. 네 구원이 노력해서 된 거 아니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 구원 받은 거야. 자랑할 거 없다. 너희들 자랑할 거 없다.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시니까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승리하신 거지. 야, 승리하려면 뭐 힘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거 죽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요, 힘으로 눌러서 해야지. 힘으로 죽여야 이게 승리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방법은 뭐다? 죽는 거야, 내가.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승리하는 거야. 아니, 이기려고 하면은요, 절대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이기는 거야.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러면 승리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씀 잘한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권력, 로마가 힘을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사단 마귀를 끝내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죄를 끝내고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6절) 내가 보니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7영이다. 자, 7뿔, 7눈, 7영. 완전한 능력, 권세, 뿔은 능력, 권세를 상징 거예요. 가장 큰 능력, 권세를 가지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봤지만은 아까 뿔은 뭐라고? 왕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7눈은 뭐냐? 7눈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세세하게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스가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신 여호와의 눈이라.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신 여호와의 눈이라. 성령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땅에 들어다니는 여호와는 7눈 성령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 안다 이거지. 다 안다. 응? 시편 139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네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너의 모든 걸 다 안대잖아. 감찰하신대잖아. 뚫어지고 확실하게 보신다는 거지.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 땅에 고난만 받으셨죠.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뿌리가 되셨다는 거야. 영원한 구원 뿌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 그분을 믿으면, 그분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그 뿌리에 붙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영원한 구원의 뿌리가 되신 예수.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실게요. 이후로는 이제 다음부터는 얘기하지 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셨습니까? 이 바울은요,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은 사람이야. 온몸에 맷자국과 온몸에 상처 투성이야. 왜? 복음 전하라고 예수 증거하다가 온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셨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만 7인으로 봉한 책을 깨달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내 속에서 이 보안책에 열려지고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내 것으로 삼아지고 순종이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으면 안 돼. 아까 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뭘 보니까? 손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상자국. 그럴 땐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하고 십자가 못 박혔으면 나도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겠지, 여기 흔적이. 자, 참 신기한 게 이 손에 구멍이 뚫렸어.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 다 나가. 세상 것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나누는 거야. 나는 뭐로만 충만해야 돼? 예수로만. 예수로만 충만한 자가 돼야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야. 일곱인 봉한 책이 뭐예요? 이거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 근데 이걸 알으니, 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여기 밤모섬에 갇혀가지고요, 얼마나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걸 다 느끼고 듣고 있잖아요. 빨리 끝나면 좋겠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보니까 이 말씀이 안 알려져요. 이게 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받으시는 거야. 그때 눈물이 끄쳐요. 그래서 7절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어떻게 해요? 책을 받는 거예요. 왜? 완전한 자만, 이 온 우주를 승리한 자만, 마귀 사단을 끝낸 자만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아무나 못 받아. 천국에 누구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내게 발려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할 때 탈출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탈출했거든. 그런데 죽지 않는 방법은 뭐죠? 문설주와 임방에, 그 방에 누가 들어있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망이 넘어가는 거. 안 죽으니까 탈출하잖아. 바로 우리가 사망에서 탈출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다 피를 뿌려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놓으셨단 말이야. 이런 흔적을 갖고 사시냐 이거야. 이런 흔적을 갖고 사는 자들이 어떤 자라고? 아까 순교한 자, 피 뿌림을 받은 자, 순교한 자, 아니면 순교적인 삶을 사는 자. 우린 다요,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고요, 인간들은 전부 다 고통 속에 살아. 죽겠네 살겠네 이러면 산다고. 그러면은 이왕 사는데 예수님으로 살면요, 죽겠네 살겠네 안 해. 하지 않아. 뭐하고 살아? 감사해. 감사하고 산다는 거. 이런 삶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런 삶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감춰진 비밀이에요. 열려진 말씀이에요. 열려진 말씀이잖아. 그럼 이 열려진 말씀이 내게 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와 함께 해야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나 겁 없네. 우리 말씀 다 해줬대잖아. 이 성경에서 말씀 다 해줬대잖아. 근데 심판받는 이유는 뭐야? 알고도 예수교를 안 가니까, 알고도 내 생각 마귀로 가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게 죄야, 심판이야. 오늘 제목,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이 비밀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것이냐.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살 길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기만 하려잖아, 오기만 하려잖아. 예수 따라가면요, 순교적인 삶이 그냥 돼버려. 아, 내가 순교해야지가 아니야. 그냥 순교적인 삶이 돼.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줘.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살고요,
하늘 가는 길이 복이지 딴 게 없잖아. 지옥 가는 게 복이야? 아니잖아요. 천국 가야지. 믿음의 결국은 뭐래요? 영혼 구원이라고. 영혼 구원.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내 마음에 두셔서 이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